신에 대한 사랑. 앞에서는 분리의 체험과 여기서 생기는 분리 상태의 불안을 하빌의 경험에 의해 극복하려는 욕구가 사랑에 대한 우리 욕구의 기반임을 검토했다. 사랑의 종교적 형태, 이른바 신에 대한 사랑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별로 다른 점이 없다. 신에 대한 사랑은 분리 상태를 극복하고 합의를 이룩하려는 욕구에서 생긴다. 사실상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른 성질과 측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는 차이도 대체로 인간에 대한 사랑의 차이와 동일하다. 모든 유신론적 종교에서는 그것이 다신론이든 일신론이든 신은 최고의 가치, 가장 바람직한 선이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한 사람에게 가장 바람직한 선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신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신을 숭배하는 사람의 성격 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류의 발달은 자연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피와 땅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이 탈출한 데 특징이 있다. 인간 역사의 시초에 인간은 자연과의 본래의 합일로부터 내던져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러한 원초적 결합에 집착하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원초적 결합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또는 이러한 원초적 결합에 집착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찾아낸다. 인간은 아직도 동물 및 나무의 세계와 일체감을 갖고 있고 자연 세계와 하나로 남음으로써 합의를 발견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원시 종교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증언하고 있다. 동물은 토템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가장 엄숙한 종교적 행위나 싸움터에서는 동물 가면을 쓰고 동물을 신으로 숭배한다. 좀 더 발달한 단계에서 인간의 기술이 직공과 예술가의 기술로 발달되었을 때 인간이 더는 자연의 선물, 인간이 찾아낸 과일과 인간이 죽인 동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인간은 손수 만들어낸 것을 신으로 바꿔놓는다. 이것은 점토, 금, 은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단계이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기술을 자신이 만드는 사물에 투입하며 따라서 소외된 형식으로 자신의 솜씨와 자신의 소유물을 숭배한다. 더욱 발달된 단계에서는 인간은 신에게 인간의 형태를 부여한다. 인간이 좀 더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세계에 있어서 인간이 최고의 그리고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다. 신인 동형의 신을 숭배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의 발달을 발견한다. 한쪽 방향은 신의 본성이 남성적이라든가 여성적이라든가 하는 것과 관련되고 또 한쪽 방향은 인간이 도달한 성숙도 그리고 신의 본성과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의 본성을 결정하는 정도와 관련된다. 여기서 에릭 프롬은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어떤 자연과의 일치라는 유년이라고 할까요? 합체되어 있는 상황,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자연과 하나였던 것. 자연이라고 할 때 또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와의 자기가 하나였던 그 시절에서 따로 분리됐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분리된 자기가 이 분리로부터 오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나 자연이나 그 대상은 여러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자기 아닌 어떤 것과의 융합 혹은 합일 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걸 유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상과 하나 되고 싶은 욕구. 그 대상과 하나 된다고 할 때 그 대상은 아까 얘기대로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한 개념이 신에 대한 개념하고 또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머니 대상에 대해서 심바이오시스를 찾고 싶어하는 이런 발달 과정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심바이오시스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한 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계속 어떤 대상과의 융합을 꾀하는데 이 부분을 어쩌면 프로이드가 봤던 우리의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인 역동에 대한 이론보다는 여기서 에릭 프롬은 우리는 어떤 자기 아닌 어떤 대상과의 융합을 통해서 자기의 불안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경향의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경향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임상적으로도 많은 보드라인 환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평생 어떤 대상과의 융합을 꾀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합의를 추구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초기 단계로부터 어떤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는 동물이나 나무 이런 대상과의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애니미즘이라고 그래, 정령주의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어느 마을에 가면 그 마을마다 1년에 한 번씩 동제 비슷한 걸 지내서 당산이라는 게 있었고 그 동제를 지내고 있어서 그촌락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된 나무나 어떤 바위나 뭐 이런 곳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던 이런 흔적이 있죠. 그 당시로는 그것에 어떤 신성을 부여했던 거죠. 이게 정령주의라고 그러죠. 외부에 있는 외부 대상들, 특히 자연의 어떤 자연 속에 있는 어떤 나무나 이런 암석이나 여기에 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그러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단계에서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는 우리 민족은 어떤 토템을 숭배했나요? 곰과 호랑이 이 두 토템족이 만나는 이런 속에서 우리 배달 민족이 탄생한 것처럼 이렇게 설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동물 숭배의 어떤 시대가 있었던 거죠. 동물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거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작품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과 같은 어떤 형상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형상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점차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닮은 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의인화된 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던 것에서부터 어떤 우리의 인간을 닮은 신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에릭 프롬은 정신분석가이긴 하지만 사회학 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사회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종교의 발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들이 좀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하면서 신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할 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랄까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경험들, 인간을 초월한 것들에 대한 경험들로부터 인간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인간보다 더 상위에 뭔가 이 모든 우주를 통제하는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신의 발견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신이 찾아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보통 일반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신으로 규정을 하고 또는 이야기를 만들고 이제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그 계시라는 말 쓰거든요. 계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삶에 개입된 어떤 신적인 어떤 권위, 신적인 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의 개념을 이제 형성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의 개념과 사회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또 많이 다를 수 있겠죠.